상 2장 10절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린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힘이 없고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의 장자인 소위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왕위에 오르는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아도니아가 먼저 왕위에 올랐지만은 결국 전혀 왕이 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솔로몬이 급기야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성경에도 있죠. 다름질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 간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아무리 서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면 결국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또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니아가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따랐는데, 그것도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먼저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누가 보아도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전혀 왕이 될 생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어린, 즉 아도니아보다는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타의에 의해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밧세바나 그리고 선지자 등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되기도 했고 왕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은 왕이 못 됐고,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급기야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고 솔로몬 왕 때의 나라가 아주 견고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헤브론에서는 유다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서 7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33년을 치리해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이 왕 노릇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됐는데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나라가 견고했다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 시대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밑에서 보면 양쪽 가로 2번 반역자 숙청 나오죠. 그 위에로 여섯째 줄 뒷부분쯤 보면 이는이란 말이 나와요. 여섯째 줄. 그러니까 반역자 숙청 그 우쪽으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는이란 말은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진 이런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결과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가 견고해졌다, 심히 견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내용,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솔로몬이 재주가 많아서 나라를 견고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에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언약하기를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안 났지만 그 이후에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운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윗의 뒤에 세운다고 약속을 하죠. 그 다윗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끝나고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죽은 다음에는 내 몸에서 날자, 앞으로 내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자, 즉 그 위에 난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뒤를 잇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번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는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하시면 이루어 가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안정스럽고 또 자기 자신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을 하지 않은 데서 온갖 탐악이 생겨요. 그리고 무리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세상살이도 힘들게 살고.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힘 안 들이고 왕위에 오르고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버지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혹시 자기에게 왕위를 안 줄까 봐서 자기가 먼저 선수쳐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동원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서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도니아의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갔고 노력하지 아니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에 올랐고 또 언약대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졌다. 내가 살림 잘해서 가정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견고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견고케도 하시고 나약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그걸 모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데서밖에는 얻을 길이 없어요. 천하 없어도. 왜? 늘 불안하니까. 모든 상황을 처할 때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다 살림이 안전해요. 참 수입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가정 식구들도 다 건강하고. 그러면 편안한가? 안 편안해요. 가정 식구가 다 건강하고 수입도 괜찮고 자녀들도 다 공부를 잘해도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혹시 누가 병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환경은 편안한 환경일 것 같은데, 편안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편안한 환경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 일 이외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두가 이루어 주신 사실을 기화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시느냐 하면, 그 밑에 양쪽 가로 두 번째 보면 반역자들, 그러니까 반역자들이란 다윗을 반역한 자들이죠. 다윗을 반역하고 아도니야를 왕위에 올고, 다윗을 반역했단 말은 솔로몬 왕을 반역한 자나 같거든요. 그런 자를 다 숙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역자가 숙청당하는 일이 2장 13절에서부터 2장 4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2113페이지 2장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야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자, 아도니야,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도니야가 누구에게 왔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데, 이 밧세바가 바로 그 아도니야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야, 이 녀석이 지금 나를 해코자 하려고 왔나?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자기를 혹시 해하려고 오지 않았나?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물어요. 너 어찌 왔느냐?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말을 해봐라. 무슨 얘기냐? 어쩐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일단 이 아도니야가 말을 꺼내기를, 내가 다윗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백성들도 전부 다 나를 향했고 나를 사모했고 나를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왕이 못 되고 제 동생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하고 아도니야가 그걸 인정을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밧세바 당신이 실제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한 것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손을 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거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내 얼굴을 과시하지 마옵소서. 이 소원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무슨 소원이냐? 17절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그러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수넴 여자 아비삭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덮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종자로 데려다준 아름다운 여인이란 말입니다. 막판에 나이 들어서 얻은, 쉽게 말해서 아내와 같은 그런 입장인데, 이런 아름다운 나이 어린 아비삭이었기 때문에 아들 아도니아가 탐낼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풍습으로 봐서는 상사랍의 집안이죠. 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여자를 아들 녀석이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상스러운 집안입니까?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것을 밧세바에게 요구를 하니까, 밧세바에게 와서 요구한 것은 밧세바가 가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게 상의를 하면 솔로몬이 떼지를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너를 위하여 왕에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2장 19절로 25절에 보면 14페이지, 2114페이지에 보면 19절로 25절, 솔로몬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 자리는 자기 우편에 자리를 해서 앉게 하고 자기가 다시 왕좌에 올라앉았습니다.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아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꼭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습니다. 21절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22절,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자고 어머니가 상의를 하니까 솔로몬이 노가 발칵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해서 어머니는 그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를 구합니까? 왕위도 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왕위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가 지금 단단히 났어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웠던 그런 제사장과 군장, 이들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쪽 편은, 어머니 보니까 그쪽 편 같은데, 아도니아 편 같은데 왜 아비삭만 줍니까? 왕위도 주고 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이나 군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구하십시오 라고 어깃장나는 말로 자기 어머니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아도니아를 가만 놔두면 아비삭을 구한 아도니아를 그냥 용서하고 놔두면 화가 내게 미칠까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24절,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어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리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왜 그렇게 아도니아가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아들 녀석이 달기어드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기화가 돼서 결국은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15페이지에 보면 2115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에 보십시다. 그 7째 번 뒷부분에, 그 7째 번보다도 더 10번째까지 더 올라가십니다. 밑에서부터 10번째 뒷부분에 보면 왜 그렇게 아도니아를 쳐 죽였나? 전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죄를 용서해 줄 때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아도니아가 와서 이 성전 제단에 뿔을 붙들고,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간 줄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 제단 뿔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 저가 선을 행하면 생명을 보장받지만은 악을 행하는 날에는 용서 없이 죽인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도니아는 다윗의 첩이나 다름없는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악행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그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숙청이 돼야.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동생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살아있는 한 항상 분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왕 시대로부터 보면 다윗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부 사울왕의 족속들, 다윗을 반역했던 사울왕의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숙청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왕 때에도 다윗에게 악의를 품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숙청해 가시는 것은 바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왕의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제 26절로 27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야달을 파면시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야달은
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자예요. 협력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고향으로 파직을 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26절로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너를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하는데 모든 대적이나 원수들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온하고 경고케 하시는 모습이 지금 솔로몬 왕 때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은 물론 장차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대적 세력들을 전부 숙청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하는 자.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만 하면, 순수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교회를 반역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교회가 엉터리면 모르지만 교회를 가름만 하면 아름답게 순수하게 바르게만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입니다.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을 대적해도 망했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망할 자 반드시 망하게 해서 교회가 평온하게 만드는 이런 섭리를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죠. 그러니까 교회 평온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 대적자가 없어야 교회가 평온해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생기면 교회는 평온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늘 견고하고 평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이지만은 인간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쟁도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도 있고 분당도 지어지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왜? 어리니까.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교인과 교인들끼리 충돌하고 서로 분당을 짓고 시끄럽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건덕으로 세워지지 못한 교회는 건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잘 가르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그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왜? 교회를 견고하고 평온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 다음 아비아달은 이제 저 낙향을 시켰고요. 파직을 시켜서 귀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2장 28절로 35절에 보면 솔로몬 왕국을 평온케 하고 경고케 하시려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쳐 죽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왕위에 오를 때 한몫 담당한 군장 아니에요? 이 군장 요압을 쳐 죽여버려요.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야 아비아달 제사장 아도니아 왕이 될 때 요압이 이제 한몫했는데, 제사장 아비아달도 한몫을 거들다가 아비아달이 파직을 당하고 고향으로 이제 유배를 갔는데,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들어요.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도 역시 아도니아가 단 뿔을 잡듯이 요압도 야 이제는 내 생명 다했구나,
제사장도 이렇게 파직을 당하고 유배를 갔으니 이제는 내 차례로구나. 그래서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늘어졌어요.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쫓았는가?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다윗 때는 잘 다윗을 받들어 섬겼어요. 요압 장군이. 그런데 왜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아도니아를 협조해서 왕위에 오르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 장군이 다윗을 자기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섬길 때 군장으로 있을 때 다른 군장 둘을 몰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오르는, 그러니까 다윗의 신망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장들을 요압이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 그 죄도 있거니와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거기에 또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동안 사람을 보내서 나오라고 하니까, 제단에서 안 죽이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니까 가서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안 나옵니다.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 요구대로 거기서 죽여버리라. 죽이고 장사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급기야는 이제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위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도 내보내버리고 장군도 요압 장군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신 다 이제 사독으로 제사장 삼고 브나야로 군장을 삼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 왕국의 반역자들이 하나하나 숙청이 되죠. 이것도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나라가 견고케 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8페이지, 2118페이지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왕이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이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자죠 아마 이 시므이가. 그래서 결국 시므이가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오래오래 살도록 거기를 떠나지 말고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본문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인데, 솔로몬 왕은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다윗이 솔로몬 자기에게 당부한 말을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돌보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열왕기상 2장 9절에 있는데, 그러자 시므이가 왕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는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솔로몬이 보호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놈의 시므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중심이라고 그러죠.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중심 그러는데 그걸 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충, 한문으로. 충성, 충이라는 거.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이 뭐냐?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거죠. 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마음 언저리가 아니라 깊숙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성인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던 이 시므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한번 보십시다.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3년 동안은 안 나갔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어요. 자기의 종이, 시므이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 가드왕,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마가의 아들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 사실을 시므이한테 말을 해요. 당신의 종 두 사람이 가드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그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단 말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보십시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어렵게 될 때에는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왕궁을 비우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그때 이제 시므이를 용서해도 다윗이 이제 데려온 거란 말입니다. 시므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배려를 해서 살려줬는데 키워고 죽을 사람 죽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너 나가면 죽는다 했으면 안 나가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 두 사람이 또 도망을 가? 이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는 종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온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시므이마저 죽어버립니다. 왜? 솔로몬 왕국이 평안하게 하려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돼요. 사람이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처단할 자는 다 하나님이 처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단할 자는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편안하게 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할 작정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려면 그 거대한 국책 사업을 이루어 가려면 나라가 평안해야지. 나라가 시끄러우면,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그 거대한 성전 공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고 저런 심의까지도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자기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심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2절 솔로몬 왕이 그 사실을 알고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했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 시므이.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너 네 죄악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부친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처량한 모습으로 요단을 건너서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 먼지를 날리면서 왕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시므이. 나 같으면 왕이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나타나서 절할 때 그냥 저놈 밟아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용서를 했는데도 급기야는 이제 솔로몬까지라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살려주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랬는데도 이 시므이가 결국은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네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함에 적어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건 대적자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정치. 그것이 유대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신정정치가 아니잖아요. 민주국가라고 해서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국가 이거 다 양당 정치 아니에요. 여당에서 왕이 나오면 야당에서 죽으라고 반대하잖아요. 죽으라고. 이게 이제 바로 타락된 인간 정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매력이 없어요. 세상 정치는 매력이 없어요. 누가 왕이 돼도 왕 못된 편에서 죽으라고 반대하니까 죽으라고. 그래서 여당, 야당 해가지고 계속 쌈박질만 벌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은 신정정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마다 다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정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정치를.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무슨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정치를 교회로 무슨 내 정치냐 다 형제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소리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정치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도 그렇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려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각각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 따라 이 일을 하도록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하려면 대적자들이 없어져 봐야 돼요. 대적자들이.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견고해지는 거다. 시므이 하나가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전부 숙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반역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이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분을 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살림을 갖다 왕창 망쳐놓은 자가 있다 하십시다. 나를 속여가지고 몰래 친구랍시고 내 집 문서 갖다가 다 잡혀가지고 은행돈 꺼내다가 가서 주식 투자해서 다 망쳐버렸다. 그럼 얼마나 내가 믿겠어요? 원수 같지 않대서 원수 같고 막 밉고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분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려고 저 친구를 저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처지에 들게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요단을 걸러 도망을 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당장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지만 결국은 시므이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분해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인간을 바꿔놔버려요.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속상하죠. 저놈 죽일까? 나를 망하게 한 놈을 저놈을 죽여버릴까? 별짓, 별 생각 다 하다가도 그런 생각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막 괴롭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인이에요. 내가 왜 괴로울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가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해답이 쉽게 떨어져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치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가 인정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처지에 권고한 나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 자, 그건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원수 갚아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얻도록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모든 반역자들이 전부 다 숙청되는 장면이 46절까지 2장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20페이지 2120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 아까 양쪽 가로 2번은 반역자들의 숙청이죠. 양쪽 가로 3번은 솔로몬 왕의 번영이에요. 번창이 돼요. 대적들이 다 숙청이 된 다음에 나라가 계속 번창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죠. 쉽잖아요, 성경.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번영 장면이 3장으로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이 번영하는 이런 장면을 부분적으로 보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서 솔로몬이 번창하고 왕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번영하고 창성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이런 방법으로 3장과 4장을 이끌어가지만 우리 성경신학적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3장과 4장의 솔로몬 왕이 번영하는 장면, 이런 모든 내용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솔로몬 왕을 번영시켜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틀림이 없구나.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복받고 잘 사는 방법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도리어 올무가 되는 거죠. 허탄한 노력, 허탄한 쓸데없는 수고만 생활 속에서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빚이라도 얻다가 연보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 많이 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하고 신방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서 번영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복받고 살려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복받고 살려고 봉사도 하고 복받고 살려고 연보도 하고 복받으려고 정말 기도도 하고 그게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경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겨서 번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벌써 다 언약을 했어요. 네 나라가 번영할 것을. 다윗 왕국이 번영할 것. 솔로몬 왕국이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번창할 것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솔로몬의 왕국이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반역자도 숙청하고 그 나라도 번영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여하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면 잘 되고 충성 안 하면 잘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대적 다 숙청하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대적이 숙청되고 번영한다. 이런 생각의 구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대적도 다 숙청해주고 번영한다. 또 여기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대적자들을 내가 다 정리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영함을 주신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숙청하고 번영케 해서 섬기게 해주신다. 섬기게. 여기는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대적을 숙청시키고 번영하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대적 숙청시키고 나라를 번영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신다. 이게 맞은 거예요. 이건 틀린 거고. 그러니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 삶, 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장안동서 교회를 개척하고 첫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들을 보니까 헛수고를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헛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첫 신방 때 가정들에게 가서 권면하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가정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 헛수고가 뭐냐면 그냥 욕심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 노력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살려는 게 전부 헛수고거든요. 다 번영하고 다 쇠약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것, 그냥 모든 것, 내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야 헛수고하지 않는 거지. 지혜가 없으면 모두가 다 헛수고예요. 고생하는 것도 헛수고고 근심하는 것도 헛수고고 욕심 부리는 것도 헛수고고 전부가 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솔로몬 왕국에 대적을 숙청시켜주고 나라를 번영케 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
성전도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나라를 번영해가 나라가 번영해야 돈이 많아야 성전도 짓지. 나라가 번영하지 못하면 대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가 불안하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다 숙청시키는 건 평안하게 나라를 번영시켜서 성전 짓고 성전에서 윤리에 따라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첫 시간 배우신 거 음미하시면서 차 한 잔 들고 계속하십시다.